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삭개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어제 서울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안산에 오늘 내려오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작성하며 잠깐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절차를 따라 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지도를 찾아보고 그곳에 텐트를 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리고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오실 만한 길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모두 기대하고 있었죠.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산에 오시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칭찬해 주시면 참 기쁨이 크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의 생각과 기대는 예수님께서 분명 선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삭개오의 집에 머무는 일이었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순결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유대 민족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 혹은 민족의 피를 빨아 부유한 삶을 사는 경제사범과 같이 여겨졌죠. 삭개오는 이런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로 생각해 본다면 일제강점기 여기 사동에서 제일 유명한 일본의 앞잡이로 같은 민족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해 부유하게 사는 사람의 집에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한 것은 단순한 가정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나라를 배신한 경제사범의 집에 들어간 것이죠. 심지어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잘 믿고 또 매주 주일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집이 아닌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만약 여러분이 삭개오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당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마 저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저분이 맞으신가? 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하며 부정적인 평가에 동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믿음보다 이해를 앞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무리한 것을 요구하며 이해를 앞세워 나를 설득시켜 달라고, 이해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대립할 때도 있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옮겨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여리고에 모인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하려는 나를 주목한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삭개오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하지 않게 되었죠.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방문 후에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바라볼 때 삭개오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삭개오의 구원은 기쁘지 않은 원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삭개오의 구원은 하늘의 잔치를 펼칠 만큼 기쁨으로 충만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넘어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롯해 세리들에게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자신들의 속인 것을 빼앗은 것을 그대로 갚는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충분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돌려주겠다 말합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와 함께 여리고 마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이해를 벗어난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걸 어리석게 여기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흐르지 않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현실을 몰라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선택한 믿음이 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떤 분은 믿음을 선택함으로 또 인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선택함으로 드디어 자신의 믿음이 참이라는 걸 발견하고 만나게 되실 분도 계시겠죠. 어떤 하루가 되든 믿음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보다 이해를 앞서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드실 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앞세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나의 지혜보다 높게 여기는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을 나의 강함보다 강하게 여기는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해보다 믿음을 앞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증명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사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지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또 받은 은혜와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